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10가지의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또한 명령이셨습니다.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2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 가운데는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으며 또 다른 그러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규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규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적고 또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핵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10가지로 나타냈지만 앞부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2번째 십계명의 뒷부분 가운데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함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여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풀어준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유이냐 말하지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구한 신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계명이 나와 있지만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형체를 두는 것,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잘 내려오지 않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성향대로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향도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왕궁에 들어가려면 왕궁의 왕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도가 있고 식사를 할 때는 식사의 예절이 있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러한 신앙의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다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끄집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상상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거 역시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 자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상 안에 하나님을 그 안에다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극도의 이기적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 사람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세 번째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할 때 언행을 주의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높은 자들과 존귀한 자들을 대할 때는 참 너희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아니하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법이 있고 교회 안에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또 이제 부차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부분도 많이 낮아져 있고 교회 안에 그 예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또 무례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교회 가운데 또 순수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는 법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거나 길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참 부모의 사랑 가운데 예절 바르게 잘 크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무례한 아이들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온전히 그 사랑을 다시금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대할 때도,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된 신을 대할 때도 그 안에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더 하찮게, 또 못되게,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그것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단번에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다시금 높이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숙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사랑과 그 친밀함을 무례함으로, 그 우리의 크신 사랑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또 문제와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해라, 정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유함과 낮춤이 아니라 무한자를 유 안에 집어넣으며 그 안에 억누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당부와 부탁과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하나님 왜 질투를 하셔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나쁜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다른 것과 우상의 것을 섬긴다면 나는 질투하게 된다. 내 사랑을 다른 곳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한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은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1번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도 표현이 참 특별하죠.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이렇게 벌 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밉게 생각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는 죄를 갚게 되는데, 죄를 지게 되는데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갚을 때 1000대까지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죄를 지으면 그게 3, 4대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나 또 구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당대 안에 그가 죄진 것에 대해서
짊어지고 판결받는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죄의 개념은 있지만 원죄의 개념을 넘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당대의 벌을 받고 후대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죄를 짓고 죄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도 손자도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하나님과 배척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그러한 오염 속에서 이어지는 마치 DNA가 이어지듯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자범죄로 가게 되는데 그 자범죄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식도 그렇게 따라하게 될 것이고 3, 4대는 같이 사는 사람이 3, 4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사랑하면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해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4대와 1000대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도 완전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더 핵심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당대다.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식들이 따라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좀 다릅니다.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자식이 그것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했을 때 하나님은 그 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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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 시대부터 거의 한 1000년입니다. 또 지금도 1000년, 2000년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던 못하던 그 후손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죄의 유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았을 때 그 후손들이 잘할 때에는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못할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 착착착착착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 자녀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기억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그 후손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들 또 여러분 모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사들을 기억하셔서 또 그 후손의 후손까지를 기억하셔서 3, 4대가 아니라 1000대를 뛰어넘는 그 일들, 그 시간을 뛰어넘는 일들 가운데 그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 다윗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 너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히 그의 후손의 후손까지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진심 없게 대하라, 진심으로 대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 그 자체 가운데서도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중 깊은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몸부림쳤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그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다. 그리고 너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고 묘한 것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나온 설명을 들면 다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땅 가운데 힘써서 수고해라. 모든 일들 다 수고해라.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모든 것들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만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다 수고하고 애써도 좋아. 그러나 이날만큼은 예배하자.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자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나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너도 하지 말고 남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여기서 놀랍게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가축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가축도 그날은 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목해라. 이 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날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이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질이 우리 위에가 있고 물질이 우리를 통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고 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높이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일만 하면서 살아가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일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죠.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얽매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나도 쉬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은 내가 쉼을 통해서 자연도 다 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사장이 퇴근해야 밑에 사람이 조금 퇴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부러 쉬신 겁니다. 그날은 너희도 쉬어야 해. 그날은 자연도 쉬어야 해. 그런데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어야 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랫사람들을 마구 일을 시킵니다. 가축을 마구 일을 부립니다. 아들과 자녀를 그때 당시에는 마구 일을 시키는 좀 문화들이 있었는데 마구 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을 품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이 날을 복되게 하였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한 것은 그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신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일과를 이제 끝내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고 이 날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날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떼어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떼어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약속의 시간을 비워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은 자선이고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 주는 것, 그것도 사람들 가운데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예배드리는 태도로, 네가 물질을 드리는 태도로 너희 윗사람과 장관과 상관과 총독에게 해봐라. 그 사람이 과연 기뻐하겠느냐? 세상의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너는 나에게 행하고 있다. 그 행위가 사랑이냐? 라고 너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윗사람에 대해서 또 너의 직장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아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구별하기를 원한다.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또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순리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거짓 증거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행했던 것도 다 욕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욕심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던 것들을 사랑하며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시간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천대까지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대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의 복음의 신반을 신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존귀한 자들보다도 윗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와 권세가 무너졌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사랑하는 자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 넣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을 하나님의 것과 바꾸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며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도 물질도 또한 우리 안에 존귀한 직업도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일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곤고함 속에 하나님 우리 안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번성함과 명예가 그 일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며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아들 된 자로서 믿음의 권속된 자로서 그것에 합한 그러한 예법과 법도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누릴 것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누려야 될 것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상 가운데 얽혀있는 일들,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얽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힘써 일하고 있는데 그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우상의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곳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널리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후손 위에 그들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